부터 40절까지 12장부터 시작되었던 은사에 관한 문제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방언과 예언의 얘기를 했습니다. 방언과 예언, 방언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도표를 한번 보고,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설교하다가 사진도 찍혔습니다. 뒤에 몇 분들이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딴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주면 은혜 받는가 봐요. 자, 방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자,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예언은요, 지금 제가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에게 한다고 이게 하찮은 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하는 거고, 예언은 개인의 길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샬라샬라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방언 말해도 여러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근데 예언은 덕을 세워요. 그렇죠? 설교하면 어떨 때 덕이 되죠. 덕이 안 될 때도 있죠. 덕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진짜 양날 가진 칼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권면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로하잖아요. 이런 것이 예언의 은사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유익.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해요.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 받으면 기도를 오랫동안 깊이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 근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요. 지금 교회에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권면. 그래서 방언은 없어야 된다? 아니에요. 방언은 다 말하기를 원한다.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특별히 뭘 하라고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그래서 예언이 더 등호로 보면 이렇죠. 이쪽으로. 왜냐하면 이 방언은 통역하는 자를 동반해야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예언은 그 자체로도 이미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더 하려고 노력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세 가지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명료함의 한계. 방언은 지금 사람들이 들을 때 저게 무슨 얘기가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명료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구동성 게임, 그리고 제가 악기 소리 얘기를 했잖아요. 악기 소리가 분명하게 따로 내지 아니하면 못 알아듣듯이 방언으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명료함의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요, 온전함의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방언은 무엇까지 가야 돼요? 통역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방언으로 말을 하지만 내가 때로는 마음으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가끔 어떨 때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딴 기도 시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건 기도해보는 사람은 반드시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부분.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의미도 모르는 얘기를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딴 쪽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방언의 은사는 하지만 마음에 깨달아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설교는, 예언의 은사는 또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는, 공과 공부 가르칠 때는, 순장님들이 가르칠 때는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해요. 깨달아요.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그 다음 반응이지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의 한계가 있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말해요. 근데 상대편은 못 알아들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김상근 집사님에게, 김상근 집사님 샤라샤라샤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자한 얼굴 웃고 계시잖아요. 김상근 집사님 좀 있으면 아들 결혼도 하고 하는데 가정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면 아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경우는 샬라샬라 하면 아멘이 안 돼요. 근데 분명하게 말하면 아멘이 돼요. 이게 사람에 대한 한계란 말이죠.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있을 때 하고, 예언은 교회 안에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은사의 마무리 부분인데 2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무엇이 함께 모여?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그러니까 이 건물 아니죠?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함께 모여.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무엇이 있어요?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근데 바울이 은사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게 지금 대전제예요. 은사의 전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교회로 모일 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배로 모일 때, 왜냐하면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모일 때에 무엇인지 몰랐는데 각각 무엇이 있어요?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그 다음에 계시, 방언, 통역. 그때 당시 예배 순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보를 보세요. 주보. 우리 예배 순서 어때요? 묵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그 다음에 교동문, 신앙고백, 찬송, 기도, 성경봉독, 헌금, 소식고 한영, 말씀, 찬송, 축도. 이게 예배 순서예요. 예배 순서.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너희가 예배로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성경에 있어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방언하고 싶다고 교회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방언해버리면 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나가고 싶다, 나가버리면 목사가 나 때문인가 싶어서 또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 받지요. 받지요. 그러니까 예배 때 때로는 듣는 사람은 잘 앉아 있어주고 예배를 잘 드려주고 이런 것만 해도 그 예배를 하나 되게 합니다. 자, 교통 질서가 있어요. 자, 빨간불에는 보행자 신호에 집사님, 사람들이 안 가야 되죠. 근데 내가 지금 급해요. 그러면 안 가요. 안 넘어오시네, 잘. 급해도 안 가야 되잖아요. 사거리 교차로에, 우리 구로역 광장의 사거리 교차로에, 자, 내가 지금 급해요. 빨간불인데도 가버려요. 그럼 이쪽에도 빨간불인데도 가버려요. 그러면 사거리에서 한꺼번에 몰려들면 결국은 더 늦어요. 사고가 나고 더 늦어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통 질서 지키기. 참 중요하죠. 우리는 가끔 너무 답답하면 나도 저 그냥 비행기가 되어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페이스북에 새 올린 거 봤죠? 나한테 활활 그냥 좀 날고 싶다. 바다에 갈매기처럼. 근데 사진 너무 잘 찍었어요. 제가 찍었는데 진짜예요. 그 달력에 나오는 그림처럼. 제가 칭찬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줬거든요. 여러분, 비행기가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비행기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이번에 말레이시아 항공 보면 알잖아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정해진 항로를 따라가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을 따라가야 되고 정해진 교신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있는 사람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 이름 보면요, 저 참 자유롭다 싶지만 그곳에 들어가 보면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서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방언과 질서, 두 번째는 예언과 질서, 세 번째는 여자와 질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 강조되었고 방언과 질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그래도 간략하게 살펴보면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한두 사람만 내기하라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무슨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다 교회에서 지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된 거예요. 뭐 도무지 예배도 안 되고 도무지 교회 모임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명료함의 한계가 있고 온전함의 한계가 있고 사람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까 제발 좀 잠잠하고, 방언의 은사 중요한 건 나도 알고 나도 방언의 은사 너희보다 더 많이 하고 나도 방언의 은사 받기를,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원하지만 제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고 교회에서 할 때는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하지 말라. 이게 방언의 은사에 주어진 질서야. 그래서 방언은 어떤 질서?
통력이 있을 때만 공의 앞에 서라.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예언과 질서. 예언과 질서.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라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설교 1시간도 요즘 긴데, 자, 설교자가 한 3명 되면 여러분 생수교회 올까 안 올까? 예전에는요, 여러 명이 했어요. 제가 미국에 세들백 교회 가봤거든요. 리고레 목사님이 설교하고 좀 있으니까 제가 파더스데이 예배 때 갔어요. 리고레 목사님이 설교하고 좀 있으니까 아주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에 간정 시간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예배니까. 그리고 나와서 사모님이 또 설교를 하고 리고레 목사 사모가 또 설교해요. 우리 집은 안 해요. 그렇게 설교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더 나아가가지고 한 10명이 막 나도 이번 주에 설교하고 싶다, 나도 설교하고 싶다 이러면 교회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제발 좀 절제하고 캄다운하고 두세 사람만 하되 질서를 따라하고 대신 뭐 하라냐 하면 예언의 은사를 할 때는 반드시 뭘 해라? 분별하라. 분별. 방언은 통역, 예언은 뭐요? 분별. 자, 지금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면 모두 다 아멘하고 고 하면 안 돼요. 저게 오늘 설교 준비를 잘 했냐 안 했냐, 지금 뻥치냐 안 치냐, 거짓말이냐 아니냐 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 읽어내릴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이지 제가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분별의 기준을 5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사실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5가지. 첫 번째는 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언의 말씀, 설교를 하는데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랑방 순장들이 순원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 아니면 내 밑에 줄 세우냐. 정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순장의 사명이고 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아닌 것만 제가 찾아요.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온통 이단에 빠진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사람들이, 온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반대해요. 그래도 나는 my way가 아니라 누구요? God's way.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내가 이 짓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아서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설교가 그 예언이 바른지 안 바른지 알려면 성경과 조화를 이루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앞으로 4장에 가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웠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설교자가 좀 신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걸 넘어서서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된 것만 해도 우리가 믿고 살기에 충분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말하면 돼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사사로이 풀다가 시험에 드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건 내가 싫어하고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이름까지 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에요. 목사님, 어제 제가요 꿈을 꿨어요.
진주빛 같이 영롱한, 그건 가사의 유행가 가사. 그런 게 막 믹스가 돼가지고 피곤한데 그냥 자면 되는데 많이 자다 보니까 또 어떨 때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 거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뭐 꿈 꿀 수도 있는 거니까. 나쁜 꿈만 아니면 좋잖아요. 자다가 뭐 진주빛 영롱한 이거 보면 좋죠, 뭐. 좋은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딴 거, 말씀은 안 읽고 꿈만 묵상한다든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게 잘못한 게 아니고, 성경은 보라 그러면 안 보고 말씀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하고 자기 꿈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두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가끔 이단들이 접근해 와서, 제가 어젯밤에 꿈자리가 이상한데 혹시 집사님 무슨 일이 없으세요? 이렇게 오면요, 100%는 이미 알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처음 만났을지 모르지만 1차 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상 파악 다 해서 2차에게 개인정보 유출이 다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지 알고 있어요?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왔어. 여러분을 정말 위하는 것처럼 와서 말하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넘어갈 필요가 없고, 혹시 그 사람이 정말 신비하더라도 내가 말씀에 기초했으면 이것만 충분해요. 이것만.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목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가르치는지를 여러분 봐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생수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요즘 말하는 한국에 있는 44명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땅에 날 위해 오셨고, 그분만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분만이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하면서 자기를 주목하게 하면 악한 거예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야 돼요. 세례요한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내가 아니고 그분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모든 순장들도, 모든 교사들도,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 증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가 문제예요. 그건 나가 아니에요. 그 나가 앞에 읽어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 디모데전서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네.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말할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모이면 가능하면 건설적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건설적 얘기라고 벽돌 한 장에 200원 이런 얘기 말고 좀 웃으시라고 얘기할 때는 웃으시면 좋잖아요. 그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드세요? 그런 건설적인 거 말고 모이면 예수쟁이가 해야 될 일은 성경 얘기잖아요. 말씀 얘기잖아요. 모여서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나는 이런 부분이 참 도전이 되었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더라. 그럼 되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랑방이 되면 좋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더 분명합니다.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오래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오리라 한 걸 들었어요. 이단들이. 이미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을 어떻게 구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니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건 나쁜 교회예요. 나쁜 교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누구를 높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할 때 교회에 덕이 되냐 안 되냐. 자, 순장이 가르칠 때 그 사랑방이 세워지느냐 아니냐. 마찬가지 교사가 지금 학생들을 세우느냐 아니냐. 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너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자세히 보면 돼요. 자세히 보면 마지막 다섯 번째,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요 열매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말씀을 들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요.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자, 이 복음이 이미 이르매 듣고 열매를 맺어 자란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바른 말씀이라면. 바른 말씀이라면. 마지막 야고보서 1장 18절 찾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설교가 마지막은 아니고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꾸매기나 따내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해야 돼요.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그래서 예언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마지막 여자와 질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하반절 보면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 잠잠하시네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제 스트레스 돼야 안 돼요? 되죠. 스트레스 돼야 정상이에요. 남자들은 오늘 교회 참 잘 왔다. 이럴 수 있거든요. 34절에, 35절에는 좀 더 심각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어디 가서 배워라? 집에서 배워라. 누구에게 물으라? 남편에게 물으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자체가 부끄럽다. 그러면 여자들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남자들이 이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지 마시고 성경에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하나다 이런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남자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남자들은 뭐예요? 여자분들 잘 보세요. 자, 이건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앞으로 몇 장을 넘겨가서 11장을 봅니다. 11장. 그래서 성경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1장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치험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치험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러분 여자가요 제가 그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 잊어먹어도 이거 잊지 말라 그랬죠. 이거 제가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이거 기억하라고. 이게 여자들이 왜 면사포를 쓰냐 하면 이거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드레스 입고 웨딩 드레스 입고 결혼식 할 때 예전에 이거 다 썼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권위주의 시대에 남편의 권위에 순복해서 내가 집을 잘 이루겠다. 제가 남자니까 이거 벗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냥 이쁘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드레스가 그냥 이쁘라고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의미를 모르고 입으면 안 돼요. 이 면사포는요, 권위 아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왜 하냐 하면, 자,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 포함 안 됐어요. 그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포함돼요. 유산도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은 옛날처럼 하다면 큰일 나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남자와 차별이 있었고, 남성 우월 사회였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농경 사회였고, 그러니까 남자가 중요해요. 여자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났더니만 이제 드디어 눈이 떠였어요. 눈이 뜨이고 나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하나고 모두 다 동일하고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신여성이 된 거예요. 신여성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탁 빨리 집에 딱 들어오면서, 여보, 뭐 내가 요즘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뭐 똑같다 그러던데, 이러고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 남편이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라 그래, 안 가라 그래? 가능하면 그 교회 좀 멀리 해야 돼. 우리 와이프가 지금 이상해져서 돌아온 거예요. 그럼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네가 그렇게 면사포 안 쓰는 거 자유로운 걸 원하냐, 교회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한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괜히 남편하고 트러블 일으켜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지 말아라, 이 얘기란 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집이 다 안 믿고 제사를 드리면, 비록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제사를 안 드려도 제사 음식 만드는 거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것은 내가 귀신을 섬기는 데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족을 생각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나 혼자 자유해버리고 나는 예수 믿는데 이러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1장 얘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한 여자들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시끄러워지고 복음이 도전받으니까, 그런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 그러면 차라리 희생을 좀 감수하는 게 복음에 낫지 아니하냐, 이 얘기였어요. 자, 14장은 11장보다 좀 더 앞으로 나간 거예요. 11장과 14장이 비슷한 얘기 같지만 다른 이유는, 14장은 여성들의 권리가 점점 더 세워져 가지고 이제는 교회 예배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도 이제 막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때문에 막 예배가 시끄러워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바울이 제발 좀 여자들아 조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집에 가서 좀 배우고, 이거 시끄러워서 교회가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얘기가 없는 것 같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둘 다 여자예요. 유력한 여자입니다.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이 두 여자가 어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두 여자 때문에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 교회가 안 돼, 교회가. 제발 좀 두 여자야 조용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여성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남성이 더 우월하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 당시 얘기예요. 요즘 오면 이런 말 하면요, 남녀 차별에 당장 걸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결론 얘기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 문제의 기저에 뭐가 있냐면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하나님 말씀이 생수 교회만 임합니까?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 대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예요. 완벽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할 거 하면 돼요.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혹시 나와 비전이 다르면 그 교회 가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옆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옆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교회를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서 너희 교회 왜 그런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교회도 중요하고 옆에 교회도 중요하고 함께 중요한 거예요.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따라합니다. 착각에는 38선도 없다.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 진짜 착각은요, 아무도 못 말려요, 이게. 아무도 못 말려. 그냥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없고, 뭐 장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뭐 지가 제일 잘났어.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는 세워진 질서가 있습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3분의 1을 통해서 투표해서 정당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권위를 잘 인정해 주는 것, 교회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39절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속내를 밝히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얘기해왔던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40절에 모든 것을 어떻게 품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하라. 이 말 뜻이 뭐냐면 품위 있게 하란 말은요, 요즘 피팅 모델이 있어요. 피팅 모델. 피팅 모델이 어떤 거냐면 옷이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옷을 입혀가지고 그 옷이 이쁘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한이나 스레나 옷을 입혀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서 요즘 이런 옷이 새로 나왔다고 막 광고해요. 그래서 그 피팅 모델은요, 그 알바비가 많아요. 다른 보다. 일단 뭐 좀 몸매가 되고 얼굴이 되고 뭐 이래야 그 피팅 모델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나려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드라이도 하고 옷도 입고 와이셔츠 드라이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넥타이 깔끔하게 매고. 괜찮아요? 수준이 있으신 분을 만나려고. 여러분이 수준이 있으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준이 있으시니까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제가 막 아무렇게나 하고 주일날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회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을 위해서 마치 내 옷을 단정하게 입듯이 품위 있게. 생수교회 성도라면 좀 품위 있게. 할렐루야. 네, 좀 품위 있게. 그리고 모든 일을 어떻게? 질서 있게. 결론을 맺어요. 오케스트라 얘기 지난주에 했잖아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더블 베이스, 피아노, 북, 하프, 심벌즈, 클라리넷,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각각 소리를 내요, 안 내요? 그 많은 100명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에이 우리 지휘자 못 듣겠지 하고 소리 안 내나요? 소리 안 내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각각 자기의 소리를 내요. 클라리넷은 클라리넷, 피아노는 피아노,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소리를 다 내지만 자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모니가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소리를 내는데 하모니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무시되나요, 교회에서? 아니에요. 교회에 질서 있고 품이 있어지면 내 소리가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전체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되기에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모니가 되게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컨덕터의 지혜에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 혼자 악기 소리 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조화롭게 소리를 내는 것, 제때 소리를 내는 것도 힘들고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참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 되기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 되려고 자꾸 노력하십시오. 악기 소리를 조율해 가는 겁니다. 이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품이 있는, 질서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고